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으나 후에 소문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우리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도봉구에 있는 그 샘덕교에서 지금 수련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텐데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억울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술이나 사람에게 의지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억울함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이야기할 곳이 없어 재판장에게 찾아간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비유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도 이렇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과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적대자에게서 권리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 적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여성이 처한 상황일 수도 있고 힘없는 자들을 못살게 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상황이건 사람이건 자신이 문제에 대해서 억울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불현듯 한 사람이 머릿속에 스쳐갑니다. 바로 소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아주 고약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은 시간 낭비일지도 모릅니다. 굳이 찾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가서 간청은 물론이거니와 온갖 모욕으로 나 자신을 더럽힐 것이 분명합니다. 그 자리는 누가 봐도 죽음의 자리이며 끔찍한 일이 벌어질 곳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죽음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치욕과 모욕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웬걸 그곳에서 재판관이 간청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떠해서건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순식간에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변하고 억울함이 해소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에 어떻게 억울했던 적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인생이 억울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풍족하게 살았던 10대 시절을 지나서 20대에는 참 많이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고 남들처럼 뛰어놀고 싶었고 공부하고 싶었지만 일을 나갈 수밖에 없었고 공부를 할 수 없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학교도 가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실까? 군대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선임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했고, 교회를 간다는 이유로 계속 괴롭힘이 있었고, 너무나도 많이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럴 때마다 제가 한 가지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도 없었고, 저에게는 십자가 그 불빛만 보였습니다. 밤에는 무작정 교회를 뛰어갔습니다. 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제 억울함을 아시죠? 듣고 계시죠?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던 그 군대 시절이 어머니가 위험 말기로 돌아가기 직전에 그 모든 순간들이 어느 순간 기쁨으로 찾아오더라고요.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가득 차니까 억울한 상황이 억울하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시선을 바꾸시더라고요. 큰 사건이 사건으로 보이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구촌 제일교회 교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박해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 어려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판장에게 먼저 간청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갑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갑니다. 둘째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은 죽음의 길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입니다. 엄청나게 큰 문제가 이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그 상황들이 어느 순간 견디게 만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매일 문제가 올 때마다 힘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이 매일 똑같은 문제가 오는데 왜 똑같이 내가 몸이 아프고 똑같이 내 마음이 힘들다면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문제를 문제로 여기면 진짜 문제지만 가볍게 여기면 또 가벼워지는 것이 또 가벼운 문제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음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로 변한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들어주십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신다.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마다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왜 나는 20년 전, 30년 전과 별반 다를 차이가 없을까요? 그 순간만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그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번만 잘 가면요, 다음에 잘할게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한세영이에요. 이번만 잘 해결되면 내년엔 잘할게요. 성도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오늘을 사세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절박해지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저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오늘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내일이 찾아오고 내년이 찾아오고 계속해서 주님 만날 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막다른 길에 직면해서야, 절박한 순간이 돼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의지할 것, 기댈 것, 그런 것이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성공한 인생입니다. 기도는 늘 절박하고 늘 갈급하며 가난한 영성 위에서 자라는 법입니다. 오히려 의지할 것이 많으면 그것을 찾게 되고, 기댈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절박함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부처럼 절박함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실까요?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될지 안 될지에 초점을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나라는 존재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시며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신앙의 길을 갈 때 과부가 보여준 그 절박함, 그것이 우리 인생에도 보일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향해 매일 절박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헤쳐나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산을 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죽고 못 살던 문제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헤쳐나가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매일 찾고 하나님을 매일 부르짖으며 나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다른 어떠한 사람들 의지할 사람 없습니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마음을 풀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비록 다른 사람이 내 손을 이끌고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만나야 됩니다. 둘째, 상황은 변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셋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내가 그냥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일이 없고 오늘만 살아간다고 할 때 정말 그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 인생이 억울했습니다. 모든 것이 억울했습니다. 한 번도 편안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절박함을 아시고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과부가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 찾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도 이렇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억울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주님 만나주시고 앞으로의 인생길이 복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 각자의 마다의 어려움 그리고 아픔들 다 함께 하시고 그것들 언제나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